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는 믿음에서 출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가정 가운데 또 금요일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자 은혜 받고자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동기든 과정이든 하나님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동일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처럼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처럼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이 뜨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오늘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귀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고 나고 또 기도 결단할 때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가슴이 아닌 삶으로 실천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충주제일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래도 이 금요일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또 주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신실한 주의 일꾼들입니다. 오늘의 이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과 은혜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응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은혜도 있지만 또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와 똑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누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응답받는 거 싫은 거 아니시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축복하신 대로 또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사실 이 제일교회 엔진일 수 있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자동차에도 아무리 타이어가 좋아도 아무리 외관상이 좋아도 엔진이 돌아가야 자동차가 돌듯이 여러분이 이 금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어찌 보면 이 기도가 제일교회 엔진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부흥하는 일에 힘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걸 놓고 간절히 합심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표현해야 덜 시험 들 것 같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골프가 좋아가지고 주일날 다른 데 간다고 핑계대고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대요.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하죠. 지어낸 얘기 여러분 뭐 어떻게 그런 목사님이나 표정인데 골프를 치러 갔어요. 몰래. 그런데 골프를 딱 치는데 홀인원이래요. 홀인원을 하면 한 번에 공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딱 보더니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홀인원하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 하나님 주일 예배도 빼먹고 골프 치러 간 목사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 그렇게 홀인원이라는 큰 축복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야 생각해봐라. 그거 누구한테 자랑하겠니? 홀인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게 내가 홀인원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주일날 골프 치러 왔다가 그냥 자기 마음만 삭혀가지고 그냥 안타까워 했다는 그냥 웃자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와 관련된 제목을 마태복음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너무 겸손한 제일 귀한 성도들이라 알지만 대답 안 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감사의 시작이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땡큐라죠. 땡큐. 그런데 이 땡큐 할 때 이 땡큐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 뭐냐면 싱크라는 단어이죠. 싱크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이 싱크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다. 즉 감사라는 게 뭐냐면 너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감사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뿌리가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지나가는 노숙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려봤던 세상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가 노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에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참 가치이더라. 이거를 바꿔 말하면 나는 돈이 많으면 감사할 줄 알고 지혜가 뛰어나면 감사하는 인생인 줄 알고 권력이 높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게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감사의 이유였다라고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감사의 뿌리고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은 뭘 많이 가졌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많이 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가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유래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나눴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세 가지 절기를 매년마다 꼭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그 세 가지 절기가 뭐죠? 첫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장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무엇을 기념하기를 위하느냐?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어. 근데 그 구원할 때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피 흘림이잖아. 핏부림. 그래서 장자의 죽음인데 하나님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면 이 사망의 흑암이 그 피를 보고 넘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지나갈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망이 넘고 지나간다는 그 피를 보고. 그래서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또 하나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어서 지냈어요. 농사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딱 그치고 뭐를 먹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거두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가 첫 수확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광야에 있을 동안 장막 생활 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또 이 지기가 모든 수확을 다 마무리하면서 풍요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유월절 때 뭐를 읽는다 그랬죠?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 자, 맥추절에는 뭐를 읽을까요? 예, 룻기를 읽어요. 룻기. 자, 그 다음에 장막절에는 뭐를 읽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이 말씀과 이 유월절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만 되면 아가서를 읽고, 맥추절만 되면 룻기를 읽고, 그리고 장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읽을까요? 각 회당에서 장막절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전도서를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를 읽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감사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설기, 이 세 가지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해. 유월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거둔 은혜를 기억해. 그리고 장막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 라는, 기억하라는 절기예요. 그러면 은혜를 기억하면서 뭘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모든 절기의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아가서와 룻기와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자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먼저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왜 6월절에 아가서를 읽었을까? 여러분, 아가서 많이 읽어보셨죠? 그래서 아기 엄마들이 많이 읽어야 될 책이 아가서. 어떻게 아기를 키울까? 저는 옛날에 아가서는요, 아기 키우는 육아에 대해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못 믿으시는데 어렸을 때 정말 그랬습니다. 아가가 중심이 되는. 근데 아가라는 것은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사랑의 노래예요. 누가 사랑의 노래를 하느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와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시가 아가서예요. 난 너무 좋다.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이여. 또면서 갈등도 생겨서 다시 찾아가고, 이런 사랑의 노래인데,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하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여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66권 성경에 들어갔을까?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 정체성이 강해서 아무 여자랑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인 솔로몬이, 유대인인 솔로몬이 이방인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요. 또 그가 뭐 왕족이냐 귀족 정도 되면 그나마 사랑할 자격이 되겠는데, 저 멀리 시골 촌떡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지도 못할 여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여인을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거예요. 매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며 끔찍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들은 유월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보잘것없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를 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기 이름도 못 세우면서 정말로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자유롭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감동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뭐가 떠오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랑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나고 못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먼저 찾아와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요 38년 된 병자들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 여인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지 않았으면 결코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성육신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으로 지옥에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중에서 예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못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격의 눈물과 또 콧물을 흘렸던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먼저 찾아와 주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또 그분은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에는 뭐예요? 십자가 희생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던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 차별하는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아무나 받아줍니까? 여러분, 회사는 아무나 받아줍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아무나 안 받아줘요. 그 모임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지 못하면 소위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외롭게 지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기준이 있어요. 안 받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연약하고 못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래서 전교 1등 해본 분 계십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 수석 한번 해본 분 계십니까? 아니면 취업할 때 어디 뭐 1등으로 입사해서 해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 표창 한번 받아본 적 계십니까? 있는데 손 안 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다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은 그런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소외시킬 수 있어요. 너는 안 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하며 언제든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고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주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끝까지 하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향한 사랑을 식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랑이 한 번도 식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는 이럴 때는 주님 사랑했다가 이럴 때는 주님 좀 떠났다가
또는 내가 뭔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뭔가 내가 시험 들어서 어려우면 하나님 나 같은 거 안 사랑할까 하면서 내 기준으로 그 사랑을 이해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편함없는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은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소위 아버지 이름에 먹칠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 번도 아들이라고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들로서는 아니고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먹고는 살 거 아니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상고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다 그랬어요. 여긴 두 가지 면이, 첫째는 아버지는 매일 나와 있었어요. 언제 아들이 오나, 언제 아들이 다시 돌아오나. 여러분 오늘도요 주님을 떠난 자녀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언제 내 품에 다시 돌아오니, 사랑하는 딸아 언제 내게 돌아오니,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먼저 그를 알아봐요. 여러분 알거지가 되고 쫄딱 망한 그 아들의 얼굴의 모습은 반들반들했을까요? 집 나갈 때 모습 그대로였을까요? 머리는 아마 이까지 기르고 한 2달 안 감았으니까 기름이 떡 찌고 수염도 막 이렇게 하고 옷도 어디서 주워들은지 구멍이 몇 개 뚫리고 냄새나고 막 누가 봐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 하나님은 알아요. 아 얘가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는구나, 아 얘가 이렇게 해서 아파하는구나, 얘가 이렇게 해서 어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모르는 것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어서와하고 우리는 손 내밀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서 퐁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만 잡아줘도 영광인데 하나님은 손 내밀면 여러분은 뭐예요? 달려나와주고 꼭 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기다렸다 어서와 하면서 꼭 안아서 함께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이 변함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뭐가 기억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슬픈 상황이 있든지 기쁜 상황이 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기억나니까 우리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감사의 시작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룻기를 읽었습니다. 왜 룻기를 읽었을까요?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이 고향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소위 이민을 떠납니다. 어디로? 모압 땅으로. 왜? 그 땅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어.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 두 번째 아들이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둘도 그만 죽어버리네. 참 이런 인생도 어디 있습니까? 나오미도 참 불쌍하죠. 근데 그때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아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구나.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 땅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인생이 더 큰 고통으로 왔구나. 이걸 깨닫고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들아 이제 너 남편도 없고 하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집가서 네대로 살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게. 그때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온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 이방 민족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와요. 거기까지는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특히 가난한 가부들을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 남겨둡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장에서 음식 팔고 남으면 봉투를 여러 개 싸서 바깥에 내놓는답니다. 과일도 내놓는데요. 그러면 노숙자들이나 힘든 사람이 그거 가져간대요. 항상 남겨주는 문화가 있어요. 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벼를 싸면 항상 과부들 또는 연약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곡식을 걷어놔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와서 걷어가는데 룻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되게 더 열심히 곡식을 털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냐? 보아스가 눈에 들어와요. 참 저 여인이 선실하다. 누구냐? 알아보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야. 이방 여인이야. 그런데 너무 성실해서 보아스가 이 룻을 좋게 봐서 나중에 두 사람이 딴딴따다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게 다윗의 증조. 그래서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뿌리를 내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맥추절에 왜 룻길이 있냐? 룻기에게 있어서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새로운 인생이에요. 이방인으로서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게 룻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 믿음의 삶과 헌신의 삶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이 맥추절에 읽으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열매를 거뒀다는 것은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를 줘서 먹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는 만나 인생이 아니라 농사를 줘서 먹어야 돼. 농사 줘본 일도 없어요.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양식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어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오버랩 해보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광야에서 룻기처럼 이방 여인처럼 살았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자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오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밀어줄 땐 밀어주고 끌어줄 땐 끌어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뭐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룻이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룻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였음을 알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응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입이 계속 부르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눈을 깜빡거릴 때 눈이 안 감길 수 있도록 계속 깜빡깜빡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호흡을 오늘도 매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해준다면.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찾는 것보다 다 넘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분 몇 번 기도했습니까? 한 번도 기도 안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 여러분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믿음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와서 은혜 받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떠올라요?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고백돼요?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감사의 시작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할 때 장막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풍요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리고 마침 모든 수확물을 다 걷어서 풍요 속에 마무리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게 장막절인데, 이날 읽는 게 전도서란 말이죠.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도서의 출발이 뭐로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 단어를 뽑으라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돈도 헛되다, 권력도 헛되다, 지혜도 헛되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전도서에서 헛되다는데 야 너 직장 다니지 마. 야 결혼도 하지 마. 야 돈도 벌지 마. 야 다 헛되대. 그러면 그냥 산속에 처박혀 살아 그냥. 야 다 헛된데 그거 뭐 붙잡고 사냐. 인생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아까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더라.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인생이더라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풍요를 거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 창고가 가득 채웠던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이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 풍요는 언젠가 사라져. 이 풍요는 언젠가 헛된 거야. 이것이 목적이 아니야. 풍요케 하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풍요를 채우시고 지키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역경이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지,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의 6장에 가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방법이 뭐예요?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경관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돌아요. 그리고 7바퀴째까지 돕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정말로 그렇게 경고했던 성이 와르르르 무너져요. 자, 그리고는 7장에 가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2명이 갔다 옵니다. 그랬더니 정탐꾼이 말하기를 여호수아님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더만요. 3,000명 정도만 가면 충분히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3,000명 데리고 가라. 3,000명이 갔더니요 큰 실패를 경험해요. 한 명도 못 죽이고 30명이 죽음을 당하고 완전히 도망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맛봐요. 그러면서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전쟁은 실패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전쟁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능력이 되어줬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것이지 너희들의 힘 때문에 아니었어. 그런데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해졌던 거지. 야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아이성 정도는 안 될까 하면서 교만함이 실패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묵상할 때 갖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일지 문제를 보면 볼수록 나는 한없이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불만과 두려움은 커질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요 억울함을 호소해요. 악인이 너무 형통해. 근데 말씀대로 사는 나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시편 73편 12절 13절을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여러분 이 시편 고백을 이해되십니까? 악인은요 죄를 많이 져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여. 그런데 항상 평안한 것 같아. 왜 그 집 애들은 맨날 대학도 잘 붙고 몸 계획하면 잘 풀리고 재물도 점점 나가. 나는 주식 투자하면 다 망하는데 악인은 주식 투자하면 막 올라가네. 이거 너무. 근데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정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맨날 손해봐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악인이 저렇게 잘 살고 의인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늘 원망과 불평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해결을 받아요. 자,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봤더니 이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 악인은 지금 형통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구나. 의인은 지금은 고통이지만 그 끝은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 묵상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이 쫓는 세상 권력도 나는 이제 안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감사의 시작임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2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일의 결국을 내가 보았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의 축복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정말 나의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거야.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동일하죠.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 한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봅시다. 이거 완전히 실패 인생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을 비유하면 옷장을 열어 입을 옷이 없어도, 신발장을 봐도 신을 신발이 없어도, 지갑을 보니까 쓸 돈이 없어도, 냉장고를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밖에 나가니 만날 사람 없어도, 이런 표현이에요. 뭘 해도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입을 옷이 없어도, 쓸 돈이 없어도, 거울을 봐도 왜 이렇게 못생겼니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나는 감사할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야. 무화과 열매 때문도 아니고 양의 염소가 있어도 아니야. 이것이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아. 나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나는 오늘도 감사해.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감사하냐? 여기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없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다시 세울 거거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셔서 사슴과 같이 뛰게 하여 나를 높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괜찮아.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분이 나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이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상황 때문이 아니고 조건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대요. 그게 뭐냐? 감사와 기쁨입니다. 뭘 얻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 한 곡에 여러분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찬양단이 불렀던 곡이에요. 제가 이걸 몰랐는데 우리 김세아 전사님이 이게 찬양을 정하면 저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곡을 봤어요. 아하,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이 찬양의 가사거든요. 이 가사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가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아요. 이 표현도 너무 좋아요. 나는 감사가 마르지 않는데요. 계속 감사가 샘솟는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 중에 더욱 풍성하대요.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지. 왜냐? 믿음 때문에 감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내용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리라. 나의 감사는 2절에 보니까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야, 이것도 너무 고민. 마르지 않지만 시들지도 않아. 왜? 계속 감사가 나오거든요.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감사 내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라. 후렴 부분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더 깊은 감사로 주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참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또 3절에 이렇게 하면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의 제사. 하나님 감사해요.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를 쓴 송경미 목사님, 저번에 우리 저기 왔던 그 송경미 목사님이 이게 2021년도에 지은 작사거든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감사를 주님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리라. 왜? 나의 감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면 감사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너무 좋은 고백의 찬양 아닙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입술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범사에 감사 주심 믿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를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경외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결단할 때 주님, 내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 속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외면치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감을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감사가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은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